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탐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심과 세상 사랑의 죄는 어떤 것이며 대체 왜 그렇게나 크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불을 사랑하는 것의 어떤 측면이 정당한 것인지, 둘째로 불을 사랑하는 것의 부당한 점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 탐심 또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부에 대해 사랑하는 것은 죄인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전님은 혹시 우리가 세상과 부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죄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세상과 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 세상과 부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전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피조물에 대한 정당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향한 사랑, 세상이나 부에 대한 사랑이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선하심이 각인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본래 우리 육신을 유지하고 생명과 건강과 생기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감각들은 이 세계를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먹이를 찾는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에 따라 순종을 위해 사용되는지 불순종을 위해 사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순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선한 것이고 불순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조물은 우리 육신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에 기대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먹는 것, 잠을 위한 공간, 또 입고 있는 옷 모두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일을 하며 우리의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이지만 이 예배당이라는 피조물에 기대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의 친밀함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마련하고 유지하는데 돈이라는 피조물에 기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는 궁핍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고 교회와 국가를 위해 선한 일을 장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피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부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세상과 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덕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부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이 그냥 악하게만 생각하고 좀 멀리 해야겠다, 그것을 좀 거부하고 미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용해왔고 그런 목적으로 바라봐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저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에게 선한 것으로 덕으로서 다가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덕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은 죄악되게 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나 우리 구원보다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 되거나 심지어 이 땅에서의 세상적 부요를 위한 것일 때, 단지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일 때 그렇습니다. 잠언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함으로 과시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 교만함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위대함을 보이고자 하고 심지어 타인을 자기 뜻대로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 죄악되게 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찔림이 되었는데 전 나 자신을 위한 욕심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함과 사랑으로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나길 원해야 한다는 교만함이 저에게 있음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전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 모습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돈이 있거나 그러면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뭐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해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동기가 있어서 했던 건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을 보이고자 저의 만족 때문에, 저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나 평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조금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자신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구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에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더 크고 짜릿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없는 수준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탐심이 가득하다, 탐욕스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앞으로 이 책을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죄악되게 불을 사랑하는지 우선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교만함과 육신을 즐겁게 하려는 이유로 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구원에 우선순위가 있다기보다 세상적인 일과 육신적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영원한 행복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도 없고 자신의 보물과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지도 않을 때 나타납니다. 단지 자기 기준의 가장 높은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의 가장 소중한 것에서 즐거움과 현세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부를 사랑하고 모든 공급하심을 자신의 일시적인 필요와 기쁨의 수단으로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화를 하늘에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실질적으로 모든 육신의 즐거움과 부유함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신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라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육신의 부유함, 즐거움을 향한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 부를 추구하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욕망들을 미워하고 슬퍼하며 뿌리치고자 애씀으로
그 욕망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은 피조물에 대한 정당한 사랑과 제약된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우리의 육신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는 궁핍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인지 반드시 분별하여 우리의 교만함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들을 미워하고 슬퍼하며 뿌리치고자 애씀으로 그 욕망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탐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탐심의 징표와 착각, 그리고 자기 기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